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혼란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절 보면 바울께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우리 바울께서 어떤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중 부정어로서 매우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반드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왜 이런 강한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이 각종 은사들이 모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하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 때문에 큰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어떤 것이 더 신령한 것인가 이렇게 논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과도하게 남용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무질서하고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런 혼란에 대한 대답으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 가운데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결국 바울께서 강조하는 것은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 끌려 다녔던 그 시절을 언급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접촉했던 우상 숭배가 고린도 교인들의 영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기적들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라고 부르는 영적 현상들이 이교도 이방 종교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교에서도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비슷한 언어들을 중얼거리는 현상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말 못하는 우상들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교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적 충동이나 황홀감에 사로잡혀서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탁의 언어를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분별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영적 은사를 자세히 다루시는데요. 오늘 이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원론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무엇이 신령한 은사인가? 은사가 어떻게 사용될 때 신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께서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진짜 신령한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진짜 신령한 은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신령함은 어떤 신비경에 빠지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감정, 이런 고백은 내 의지 이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강요해야 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온몸이 발가벗겨 죽은 예수는 저주받았다는 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달라집니다. 바울처럼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령한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너희는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다 인정하고, 그러므로 받은 은사가 조금 다르다 해서 누가 더 신령한 은사인가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동일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짜 신령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도 반복하여 등장하는 구절에 나오는데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달랐지만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성령님도 주님도 하나님도 같은 분이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성령,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이 주신 직분이요 은사요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령님께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계급과 종족과 신분의 차별이 뚜렷한 당시 사회에서 이와 같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어요. 하나라고 인정했어요. 성령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데 이미 예수 믿은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령한 것, 그것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령한, 성숙한 신령함입니다. 셋째, 진짜 신령함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십니까? 각 사람의 특질과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교회의 필요를 보시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시고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나타난 은사를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한 교회에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가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도 각 지체가 있고 지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각 다른 지체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결론은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함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남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사람은요, 성숙하도록 신령한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렇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위로자, 곁에 서서 돕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1차적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시험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능히 평안하게 담대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자이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특성을 따라 위로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신령한 사람은, 진짜 성숙하도록 신령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의 영성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에 늘 위로자가 있어요.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떤 방언을 하고, 여러분, 제가 방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령하다 하는 개념을 막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고치고, 물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은사로 판단하지만 진짜 신령함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이것이 진짜 신령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라고, 교회 생활을 복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할 수만 있으면 극대화하고 그 은사를 참 가능한 진보시키고 확장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주므로 하나님께,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남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더욱 조심해서 자기를 숨기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진짜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이 분명한 핵심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령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전해주며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령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또 가정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유익을 전해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으로서의 신령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신령한 역사가 풍성하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과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짜 신령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고 은사로 남을 판단하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무질서하게 남용하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너희가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무엇이 영의 삶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눈에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도 우리에게 사모할 것이지만 어떤 영적 황홀경에 잡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어떤 나타남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교훈받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시각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감각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으로 내가 여기 사람인 것이 증거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서로의 유익을 전해주며 아버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위로처럼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강구할 때 교우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장하게 주시고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그들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지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에게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뜨거운 고백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이때 깨어나 아버지 지금까지도 조국 대한민국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왔지만은 아버지 오늘도 주의 공된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의인 실천에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흘러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한국에 아버지 여러가지 모양 여러가지 점길로 무섭게 도전해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보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깨워주시고 교회가 일어나 민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할 열방들과 또 북한 땅을 특별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진행됨을 믿고 있사오니 주의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역사가 허락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성령의 복음, 성령 목회를 아버지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제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민감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루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아버지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아버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